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삶의 시간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고 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능력이 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어제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7절에서 읽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보다 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만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식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가식적으로 괜히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 순교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하면 굉장히 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죽여야 할 어떤 그런 대상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진 핍박과 학대와 이렇게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그 일을 행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는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한복판에서 한낮인데 태양보다도 햇볕보다도 더 빛난 그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믿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훤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를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사로잡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너무 감지덕지 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고, 그리고 나의 남은 여생,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 나의 남은 여생은 그래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그런 흔적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그 열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렇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더 많이 두들겨 맞고 내가 더 많이 고생했던 것,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욕과 아픔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게 하셨다. 왜? 나를 더 영광되게 높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빚진 자, 이 일을 해도 빚진 자, 저 일을 해도 빚진 자,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은혜고 저런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핍박했던 사람인데,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는 지극히 무익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고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이 작은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 모태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신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들어가 있어요. 교회 습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습관에는 익숙해요. 근데 헌신은 안 해요. 잘 못해요. 모태신앙은요, 모태신앙의 그런 어떤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중간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자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거절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아마 그런 한마디 좀 해보셨을 것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거절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모멸감을 안겨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너는 안 돼. 아마 버려버리고 싶을 겁니다. 다시는 단절하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 나 안 믿어? 그래, 그러면 너 안 믿으면 그만이지.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그러면서 단절시키고 두 번 다시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두 번 다시 우리를 권하지 않고 두 번 다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게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한 번도 굴곡이 없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죠? 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외침들 한두 번쯤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감동을 주시든지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새벽 계단을 쌓는 신앙의 자리에 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벽 계단을 쌓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입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대단해서 목사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목사 안 시키면 그나마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 시킨 것이 아닐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반항할 기질이 저에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꽉 묶어놔야겠다. 그래서 목사라도 시켜야 그래서 안 뛰쳐나갈 것 같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꽉 묶어가지고 뛰쳐나가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세상과 구별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믿음으로 격려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들을 말 못 들을 말 볼 꼴 못 볼 꼴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단해서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만큼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다. 전적으로 은혜다.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와 어떤 양육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뜻하지 않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기도 했고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모멸감과 모욕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그때 너희가 내 옆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다. 지금도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건 너희가 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영광이 있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너희가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너희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 같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어렴풋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다 싶었는데 뭔가 말로 정리가 잘 안 돼서 관계된 주석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크게 어긋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쉽게 정리된 어떤 내용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한 영들, 악한 영들 다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정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 마귀와 사탄이 있잖아요. 또 그의 졸개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사들이 먼저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에 천사들이 종종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영적인 존재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렇지, 악한 영들, 이렇게 선한 천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지혜가 나중에 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모습을 보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는가 보다라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영적인 존재들에게 있거나 영적인 존재들에게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왔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왔어요. 교회에게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우선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은혜의 우선권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에는 천사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천사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다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 죄 짓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구원의 경륜들은 천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뒤늦게야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경륜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갖게 되는지,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 이웃집 아저씨 집에 가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 거기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담대하게, 아버지께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신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담대함과 당당함의 자리에 선 겁니다. 새벽 제단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또는 딸이 아빠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는 당연히 자녀들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분,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진 사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큰 은혜와 권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권세,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엎드린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알 수 있는, 또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분별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발걸음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즉석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또 앞을 향해서 걸어갈 때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깨달으면서 또 앞을 향해 더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또 지금까지도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주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의 담대함과 또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코로나가 하나님 해소되고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극복해내는 인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지 않은 바이러스나 병균들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실들을 하나님 행하지 않는 그런 지구촌의 모든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역사 속에서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 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과 또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더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선명하게 새겨주시어서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또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아버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아버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더욱더 아버지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구원의 복음의 아버지의 귀한 전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을 다 복음화시키고 아버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 지역사회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기도들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소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앞날에 창대함으로 주님 복 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아버지는 귀한 간증이 쌓여져가는 축복의 생애를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품에 안아주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그 귀에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